사무엘상 3장 말씀 보는데 어제 이어서 안 본 말씀이 조금 있는데 그 말씀은 내일 모레 주일날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엘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의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터인데, 존중, 키워드는 존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 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3장 말씀 볼 터인데 이 3장 말씀은 우리의 영성 관리입니다. 관리.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가 점점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엘리가 자기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육체적인 관리를 잘못해서 육체적으로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영성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은 사람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의 육체 관리, 영성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지도자가 영적으로 흐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여인들을 건드리면서 성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놈들아 똑바로 해 하면서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얘들아 왜 그러느냐 하면서 야단도 못 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마음 아프시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 예언의 일로 해서 그들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일들이 전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또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는 그때에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져 갔다 하는 것은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눈의 이 기력이 또 눈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120세가 됐지만은 그의 눈이 약하거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만 그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지 그는 끝까지 강건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가서, 육체의 눈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판단력, 영적인 눈들이 다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있느냐 보면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이것은 자기의 사명 감당을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이제는 사명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성전에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있고 거기서 누워있다, 아파서 누워있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엘리 가정 제사장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셔요. 마치 모세가 끝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끝나는 것 같지만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에게 영적 암흑이 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힘이 하나마 다시 새 등불을 켜시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누굴까?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 나와요. 사무엘. 그런데 이 비교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자기 집에 가서 처소에 누웠고,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평신도지만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집에 가 있어야죠. 아직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걔가 나가 놀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것을 성전에 놓으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누웠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예 하고 사무엘이 자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부를 사람이 누구 있어요? 자기 선생님 엘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야 빨리 가, 그냥 다시 가서 누워. 그래서 가서 눕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 저 부르셨나요? 아니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누워라. 그것도 눕습니다.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그때서 아하, 나는 얘를 부른 적이 없는데 세 번씩이나 얘를 불러? 그래서 얘가 뭔가 부른 소리 듣고 왔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대화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부르지 않는데 얘가 왔어. 세 번이나.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어떻게 대답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때에 10절에 가서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새로운 등에 심지에 불을 켜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우리 이것을 또 가리켜서 사명 중의 사명이라고도 하지만 기도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서로 몇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분들이 기도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그냥 쑥 가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라 이거예요. 주시려고 하는데 벌써 사라져버리고 없어. 받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싹 하고 내빼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에 관한 말을 엘리의 죄악에 관한 말씀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죄악, 엘리 집안의 죄악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제도 봤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을 멸시했을 때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2장 30절에 준 말씀을 실행해 나가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엘리가 벌써 깨닫지요. 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지? 너 그거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너 안 돼? 하면서 막 반 윽박 반양 반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니까 간절히 청한 반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도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끝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가 벌써 아하 이제 내 시대 끝났구나. 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사무엘이 자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랄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일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사무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마다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단에서부터 후엘세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도자가 되도록 이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자기를 딱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가서 이 일을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라.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엘리의 시대가 지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사무엘상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러가는 가정, 쇠약해 가는 가정, 멸시당하는 가정, 끝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점 등불이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 신성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과거 지나간 사무엘, 지나간 엘리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